10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쉽지만 쉽지 않은 말씀이죠. 때로는 먹어야 되고 때로는 먹지 말아야 하는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오래전에 들은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양로원에서 은퇴하신 노인분들이 모여서 좌담회를 열었다고 해요. 근데 어떤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게 과연 뭔가 이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가장 후회되는 게 뭔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탑 4만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제일 후회되는 것이 뭐냐? 그게 문제. 내가 너무 빨리빨리 뭘 하려고 했다. 너무 급하게만 살았다. 너무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왔다. 그게 그렇게 후회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깝다. 감사할 수 있는 내용도 참 많았는데 그걸 모르고 너무 불평이 많아. 바로 어제까지도 내가 불평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살아오면서 나쁜 습관들이 참 많았는데 그걸 아직도 못 끊고 있다. 그 예전에 끊었으면 내 인생이 좀 바뀌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고집부리고 살아온 것이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뭐가 가장 후회되느냐 했더니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게 가장 후회된다. 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살 수 있었는데 내 가족을 비롯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나만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다 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돼서 이런 후회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남을 위해 사는 삶, 이타주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 또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 차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 섬기는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섬긴 고기를 갖다가 시장에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 재물이 드린 거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우상 재물을 통해서 나온 고기였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 고기를 사 먹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딱 답을 주죠. 이 문제에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잖아요. 뭐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덧붙여서 기준까지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양심 때문에, 즉 양심 때문에 이것 꺼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 먹는데 양심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 양심에 저촉되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그냥 먹어.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양심이라는 게 뭔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부터 30절까지 양심이라는 단어가 5차례나 나와요. 여러분 양심이 뭔지 알죠? 양심은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당신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가?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가? 중요한 인생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양심, 보이지 않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넣어줬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풀어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보세요. 15절,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여기서 본성이 뭐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지키려면 뭘 따라요? 양심을 따라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식에게 율법이 되다니. 그다음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러잖아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새긴 율법. 그걸 양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가끔 이런 질문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죽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죠? 오래전에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뭐예요? 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에 대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 양심이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들었으니까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지지 마라. 양심이니 뭐니 그냥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여기에 대한 재밌는 예화가 참 많아요. 밥 먹는데 뭘 일일이 물어보느냐. 식사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문화 기준이 다 틀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 먹으면서 이건 뭐로 만들었냐, 뭐가 들어갔냐, 뭐 언제 사온 거냐, 뭐 재료가 뭐냐. 막 물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어라. 그냥 감사하고 먹어라. 아니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 뭐 기름이 더 들어갔느냐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뭐 문제가 되니 운동하는 사람들과 엄청 따지잖아요. 근데 그거 다 따진다고 다 오래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게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아무리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이라도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식욕이 있으면 건강하신 거예요. 식욕이 떨어지면 그거 위험한 거죠. 입에서 침이 나오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침이 안 나오면 먹을 거 보고 이건 건강에 적신호가 있는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이건 먹니 안 먹니 너무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 문화에 따라 틀 수도 있죠. 예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어느 중국집에 한국 사람이 유대인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오더를 하는데 탕수육을 시켰어요. 잘 먹었어요. 둘이서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한국인이 그 유대인한테 조용히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돼지고기야. 원래 이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김주희 씨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화를 안 냈대요. 뭐라 그랬느냐? 어찌 맛있더라. 원래 먹지 말라는 건 더 맛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모르고 먹으면 죄가 안 된다.
그 뭐 그렇게 따지냐. 그냥 맛있게 먹으면 건강한 거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닭 잡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잊지를 않아요. 닭을 뭐가지 이렇게 잡아서 좋지 않은 거죠. 이게 확 비트 벌써 걔는 그냥 깨 하고 죽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칼로 이렇게 쳐 죽이잖아요.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 충격이 지금까지 기억날 정도예요. 그럼부터 얼마 동안은, 닭 먹기도 싫어요, 저도. 그죠? 또 한 가지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돼지를 잡은 적이 있어요. 1년 매년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해요. 전 부대 체육대회를 했는데, 돼지를 잡아요. 근데 여러분, 돼지를 잡으면, 돼지를요, 갖다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나무에 매놔요. 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돼지가 일주일 내내 울어요. 지가 죽을 걸 알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죽이냐면, 해머로 여기를 정수리를 쳐서 죽여요. 끔찍하죠. 근데 그 한 번에 죽여야지, 안 그러면 걔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또 그걸 보면은 돼지고기 줘도 안 먹어요.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못 볼 걸 본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걸 본 격이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걸. 그냥 고기니까 나는 먹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잡는 것, 어떻게 요리해서 나오는 것, 그거 다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의도예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알려는 욕망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알고 싶어 해요. 그거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알면 깨달을 때 만족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 욕구가 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는 것이 힘이지만 모르는 게 약이 돼.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사는 거죠.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서로 믿어줘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믿고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너무 다 아는 척하고 너무 다 알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죽을 날은 모르는 게 더 좋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죽을 날을 알아야지 좋은 겁니까? 몰라야지 좋은 겁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아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답답해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안 돼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몰라요. 그 점쟁이도 몰라요. 자기 목숨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문명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주님 언제 다시 옵니까? 세상의 끝이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 바 없다. 딱 얘기해 버렸어요. 알아야 될 게 있고 알 필요가 없는 게 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진짜 지혜란 말이에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만족을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죠.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20절과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게 누구예요?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다고 여기는 그 제자.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맨날 그 최애 만찬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 바로 앞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안겨 있는 것 같은 사람 있죠? 그 사람 요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았다는.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병을 아시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이잖아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나서 바로 베드로의 운명을 알려주세요.
너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딱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넌 네 일이나 잘해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요한이 어떻게든 그게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너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만 잘하면 된다. 무슨 얘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참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묻지 말고 먹으라. 왜 그랬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양심을 위해서예요. 몰라도 이 말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뜻이에요. 왜? 내 양심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안 들어야 할 말 듣잖아요. 다 들으려고 그러면요, 나 욕하는 소리도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마음만 힘들어요, 여러분. 차라리 안 들어도 들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또, 안 봐야 될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지워버리려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고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예요. 내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이거 따지고 다니지 말라. 그거 힘든 거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혹시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이거 물어보지 마라. 그냥 감사하게 먹어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이것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 24편 1절 말씀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더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이렇게 짧게 얘기했어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동물, 식물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중에 나와서 율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부정한 게 뭐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이죠. 버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의식상 예식상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거 부정한 것이 자꾸 따진 거예요. 실제로는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로마서 1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은 괜히 이상하다고 자꾸 자기 기준으로 따지고 덮어쓰는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못 먹고 이건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잘 넘어지는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날짜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날이 좋다, 저날이 좋다. 이런 분들이 길일이라 하는 거죠. 얼핏 들으면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날 하자는데 뭘 그럽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지잖아요. 이사하는 날, 또 결혼 날짜 받아달라고. 옛날에 목사님들한테요, 그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중에 그 하도 그러니까 피곤해서 나는 이제
주례 안 본다. 그런 목사님들이 내가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아예 주례 담당 목사를 따로 둬. 그래도 어떤 사람 저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한테 주례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꼭 이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토요일날 딱 정해버렸대. 무조건 토요일날 해라. 또 주일날 하자고 그러지 말고. 그런 교회가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 날 받는 거 좋아합니다, 은근히. 서양 사람들도 이거 따져요. 또 무슨 얘기 들었죠, 여러분? 13일의 금요일, 이런 거. 큰 재앙의 날과 같이 여기 굉장히 그 숫자 싫어하고 그날 싫어합니다. 제가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하나만 인용할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다 선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그날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날을 주님과 함께 사느냐, 말씀을 지키면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한 날이 되고 악한 날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이 나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10장 27절 보세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도 또 나오죠.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케이스냐? 불신자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옛날 골수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뭐예요?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오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이시 크리스찬도 있고 젠타일 크리스찬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기 먹을 때의 규례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라. 이게 모든 우리의 처신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게 가장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 좋겠지만 절대로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뭘 상징하는 얘기냐면 성도로서 불신자와 교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어마어마하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 만나 절대로 만나지 않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안 만나면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전도의 원리잖아요. 믿지 않는 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며 오로지 바울의 생각은 구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앞에는 뭐 유대인 같이도 된다. 율법을 지킨다. 다 이게 오로지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다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믿는 사람 점점 없어지는데 불신자도 다 섞여 사는 거죠. 사회에서 다 각각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부터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잘 못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필연적으로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납니까? 또 사람이 다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 유형의 사람들과 직종의 사람들, 또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끼리만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뭐 라브리 같은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다 이상한 쪽으로 가요. 저도 그걸 옛날에 많이 생각했는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타락을 해요. 그
그 믿음만 지키려고 막 그렇게 순수하게 지금 될 것 같은데 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같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거룩하게 살려면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집 짓고 살아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0장 28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번에는 뭐예요? 또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케이스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이 고기는 지금 대접을 하는데 이거 마트에서 사온 건데 이거 사실 제단에 올렸던 그런 고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 케이스는 뭐냐면 대접을 받는 사람, 내가 대접을 받는다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접하는 사람의 신앙 양심이 시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워둔 거예요. 나는 자유로워요. 나는 먹을 권한도 있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지식도 있고 내 자유도 있고 내 권리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그 때가 있어요. 그때 나 잘났다고 나 아는 척하고 센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불신자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양심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기준이 틀리잖아요. 내 기준하고 그 사람 기준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 자신의 무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것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25절과 28절에서 보면 우리 양심에 대한 반응, 그걸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장에 가서 고기 사는데 이건 우상에서 나온 재물이냐,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 언제나 이거 다 묻고 따지고 하다 보면 못 사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가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아주 스트롱해. 제가 항상 믿지 않는 곳에 보내는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근데 그것만 너무 생각한 나머지 자기 믿음만 강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 믿음만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 없다고 막 정죄하고 화내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병균. 그거 생각해서 맨날 하루에 손을 50번씩 닦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도 못 살 일이에요. 너무 민감해도 안 된다. 그거 주의하라. 그게 첫 번째예요. 양심에 반응하는 거. 두 번째 반응의 모습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이미 어떻게 해요? 변질됐어요. 그걸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이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삐삐삐삐 막 작동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잠잠해.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민감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온전한 양심의 반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해서 안 된다. 근데 28절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정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다 했을 때는 나의 반응을 기다리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는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훌쩍 먹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내 행동 때문에 저 사람에게 시험이 뜰 수 있다. 그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9절 보세요. 10장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럼 그리스도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 다른 사람의 양심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도 참 특별하게 들은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항상 고려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생각하고 행동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해요. 판단을 받으려. 왜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항의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자유해요.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믿음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양심의 기준까지 따져가면서 내가 먹을 것을 못하고 제한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낙서 삽니까? 내 믿음은 뭡니까? 이렇게 항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누군가 아니면 전도해야 될 누군가가 아직 믿음이 없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는데도 모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다. 그 의지가 가장 강한 거예요. 판단 만든 행동을 내가 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절대 속박이 아니라 그랬어요. 절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죠. 사랑과 절제만 이루면 다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꼭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 이걸 우리가 얼마나 고려하며 살았을까? 오늘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양심은 나 혼자만 편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 시험에 빠진다면 그것은 결국 남을 망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한다면, 잘 들으세요. 그건 결국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와 권리를 가장 잘 사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포기한다는 게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제 못 살리는 제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사용한 것이 된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라. 마지막 10장 30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하며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서 감사는 은혜라는 뜻이랍니다. 옛날에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항상 식전 감사 기도할 때 사용됐던 말씀이랍니다. 뭐든지 감사하라. 그걸로
어떤 판단이나 어떤 비방도 다 사라질 수 있다. 심지어 내가 그런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린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게 내가 믿을까 말까? 이게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치에 맞나 안 맞나?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성육신이죠. 믿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내가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래가지고 언제 믿어요.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먹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으라. 무엇보다도 뭐야?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된 거라. 그러면 된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신앙의 기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고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진다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주신 말씀과 행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며 따르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없는 분별력이 생기고 또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순탄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